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술이 취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결론부로 가면 2장 36절을 읽었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성경은 간략하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하고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니까 한 명만 물은 것도 아닐 거고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그 3,000이나 더 믿게 된 사람들도 모인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정말 많이 어떤 전도 집회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한 80%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3,000명 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이제 어쨌든 상당수가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 받죠. 회개. 그리고 믿으니까 세례 받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참 믿음의 단순한 과정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 또한 어떻게 믿음의 여정이 되는가 하는 출발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 관련된 책을 좀 읽어드릴까 하고 일단은 본문은 제가 읽었습니다. 과거에 1700년도 나온 책인데요. 번역되기는 1992년 3년에 번역됐습니다. 3권짜리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좀 간략하게 주로 편지나 아니면은 일기나 흥미있는 부분들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어려워 그리고 관심이 없게 되니까 약간 흥미있는 부분들만 군데군데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 18세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위대한 영적 부흥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상중 하 3권이거든요. 상중 하 3권. 예,
지금도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존 길리스 목사님이 되고요.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은 한국교회에 알아주는 지도자 목사님 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92년, 93년에 번역한 책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야 청교도들에 대한 책들, 또한 열린교회 목사님. 그 전에는 유수의 신학교들에서 교수 생활을 많이 하셨죠. 이 책을 번역할 당시에는 이제 대신측인가요? 당시에 기독신학교 교수님께 번역했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 대신대학 전임 강사 시절에, 그 다음에 총신대 교수도 했고, 백석대 등 여러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장 이름이 날렸을 때가 총신대 교수 시절인데, 지금도 총신대 교수 겸임하시나요?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올해 나이가 한 66세, 70세 되시지요. 그래서 보수 신학 또한 조직신학 교수로 계속 많이 계셨나요? 양력을 보면 신학부니까 조직신학인지 아닌지는 조직신학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교회사 관련한 책이거든요. 이분 박사학위가 뭘 받았나? 까지는 구약학, 신앙 부흥의 신학, 주경과 설교 등을 강의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이 여부에 좀 상권은 좀 두껍고요. 한 700페이지가 넘고, 중하 중에서 이제, 첫째는, 부흥에 대한 책이니까, 18세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위대한 영적 부흥. 저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사도의 그 부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사도의 부흥은 아주 또한 상당히 허구적이고, 그리고 일확천금적인 어떤 것이 아주 많습니다. 말하자면 부천년 왕국처럼 얼마 지난 다음에는 전 세계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하는 환상을 불러일으키지요. 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부분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지역사회든지 부흥은 있을 수 있다. 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하나님께 사람이 맞추었을 때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존 길리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한 1세기에서부터 그리고 18세기 당시에 이 책을 썼을 때가 1754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부터 18세기 이 당시 1754년까지의 교회 속의 부흥의 일들, 사건들을 아주 방대하게 저술을 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세 권으로 18세기에 얼마간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책에는 남은 부분들도 짬짬이 번역하겠다 했는데 제가 다른 책들이 나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존 길리스 여부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소개란을 좀 보면요. 스코틀랜드의 복음전도 운동의 지도자고 조지 휘필드의 친구였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전기를 쓴 분이다. 그래서 이 존 길리스 목사님은 신앙 부흥의 역사들을 하나의 저작으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최초의 목사님이면서 작가였다. 1754년에 원간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분은 1942년, 1712년생입니다. 근데 한 30살이네요. 1742년에 글래스고우의 대학교의 목사로 임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54년 동안 계속하여 목회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설교는 주 3회, 한 주간에 3번 설교했고, 그리고 신앙의 소식을 담은 주보를 매주 발행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문답식 교리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책을 그 방대한 저수를 해낸 것입니다. 뭐 순서적으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띄엄띄엄인데 오늘은 상중 하중에서 학원에 얼마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제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서부터 끝까지 가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물론 제가 뭐 이걸 한번 읽어드리고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음 시간 몇 번에 더 걸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학원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이 과연 무엇이고 당시에 기록된 부흥의 양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편지 등을 통해서 확인을 오늘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학원, 상중학원 중에서 학원의 스코틀랜드의 로브 목사, 미스터 로브 그러는데 이 로브 목사님의 편지들 가운데 얼마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부흥이 일어난 그 사건들에 대하여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보낸 편지들, 그것에서 이제 발췌된 것 가운데 제가 또 얼마를 골라내서 읽겠습니다. 상중하 학원의 두 번째 챕터인데 제목은 스코틀랜드 서부를 덮은 신앙 부흥, 그 제목입니다. 1740년 당시에 40년, 41년, 42년 스코틀랜드입니다. 1740년 이 로브 목사님의 기록입니다. 나는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다. 거듭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구절로 설교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사역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설교들 가운데 이제 설교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설교들을 할 때에 회중들이 말씀에 비범하게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더 큰 열매는 보지 못했다. 그때그때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열매가 있었고 어느 날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는 한없이 지혜로우시고 태초부터 끝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성령님의 비범한 섭리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집중을 사람들이 몰입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로브 목사님이 보았다. 이때 이 부분에 이제 로브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의 편지들입니다. 또 사람들은 지존자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각성되며 조용한 가운데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 당시에 18세기 부흥을 다른 말로는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때 번역할 때는 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각성. 그래서 어떤 각성의 양상이 있었는가, 각성과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현 시대 교회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보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사실상 사람의 변화는 이런 각성이 일어날 때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읽어가면 나는 5월 13일까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죄와 의로움 그리고 심판을 확신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때 사람들은 많았으나 내가 아는 한 그들은 어떤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감동을 받지 못하고 모두 돌아갔다. 설교를 하는데 잠잠 회개하는 건 좀 있었는데 몇 사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회개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가장 소망적이었던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후에의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오랫동안 중단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 이 스코틀랜드 교구들의 교회들에서 크리스천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중심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소수고요. 그런 내용은 이 편지 가운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목요일 저녁 던디의 목사인 윌리슨 씨가 캔버스랭에서 돌아오면서 우리 집에 들렸다. 나는 그에게 금요일 아침에 설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기꺼이 동의했다. 사람들에게 집회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는 시편 40편 2절 3절을 붙들고 분명하고 숨김없이 감동적인 설교를 했다. 이 설교를 듣고서 자신들의 영혼에 진지한 관심을 보인 후 상당수의 사람들이 각성되었다. 드디어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신 것이다. 이 편지에서 각성이 무슨 내용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건 아니고 당시에 이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어떤 것이 각성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니까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 보면 저거 술 취했구나 알죠. 또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쓰거나 독일어를 쓰면 저 사람 외국어를 하는구나 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4월 25일 마지막 주 안식일에 한 여인이 자신의 비참한 죄와 위험한 상태를 목도하고 각성되었다. 각성 자체가 구원받거나 거듭나거나 회심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각성, 정신을 차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의 상태를 보고 애통하고 울부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마지막 주 안식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당시에는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커다란 불안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지만 부르짖지는 않았다. 당시에 이제 이 각성이 오면 울부짖는 일들이 많이 당시에는 대다수 생겼습니다. 그녀는 집회가 끝나자 돌아갔지만 곧 크게 이제 집에 돌아간 다음에 각성이 일어났다 그 말이. 곧 크게 비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꼬? 사도행전 2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이 그냥 평이하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각성과 연관지어서 어떠한 격렬한 뭔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각성 혹은 대각성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고 혹은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은 그냥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이 각성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각성이 아니라 그냥 어찌하면 돼요? 영접기도 할까요? 믿으라고요? 알았어요. 이런 가벼운 걸로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1742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부흥이 중심인데 지금 40년 사건부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인 로브 목사님을 통한 부흥의 기록들이 담긴 편지들을 얼마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다시 내게로 왔으며 로브 목사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몇몇 진지한 사람들이 배석한 가운데 저녁 내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자분하고 1대1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신실한 분들, 진지한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저녁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성은 일어났는데 이제 당신 영접기도 한번 하시오. 그래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저녁 내내 말씀을 가리키고 설명하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하니까 다락방에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지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물론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것은 전혀 상식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입니다만은 그냥 각성 혹은 대각성, 다른 말로 부흥입니다. 부흥이 오니까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이런 말씀이 멸시되면서 자다가 갑자기 변화돼 버리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그냥 짠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각성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었다.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하는 게 있었고 당연하게 두 번째 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설교를 듣고 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하고 마귀와 같고 죄로 가득 찬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 각성이 일어났을 때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100% 특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찾았던 사람은 각성이 일어나면서 기쁨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결국은 그녀는 평온하고 희망에 찬 상태로 떠났다. 그리고 이제 몇 주일이 지나면서 그녀는 때때로 낙담에 빠지기도 했다. 지금 이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증언하는데 그냥 한번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부흥되고 설교 한번 듣고 안수 한번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한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지구에 갔다가 다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로브 목사님에게 찾아왔고 함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고 평안 가운데 갔다가 다시금 또 신체 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은혜를 통한 구원에 도달했다. 이건 우리가 충신대 교수님이고 김남준 목사님이 번역한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의 부흥의 기록들을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친구인 그러한 존 딜리스 목사님이 1700년도에 18세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 이 즈음 킬킨틸로취에서 대략 16명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 모였다. 이 부흥이 오고 성령님의 각성으로 역사하시니까 아이들이 기도회로 모이고 어른도 이제 우리 기도 생활 해야 되겠는데 기도회로 모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략 16명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 모였다. 그들 중 한 아이가 나머지 아이들에게 그들이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아이들은 주로 10살, 12살, 14살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 뭐 이런 경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한 70년대, 80년대 기도회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나머지 아이들이 동의했다. 그리고 킬킨틸로취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번사이드 목사님인데 번사이드 목사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로브 목사님이 기록은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진보를 보이고 있고 시간이 기도회로 모이는데 지금 시간이 걸린 거지요. 진보를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 그 아이들. 이것은 그 마을에 상당한 충격을 불러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한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이 이제 16명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들이 시간이 걸리면서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 좋은 쪽으로요. 5월 첫째 안식일에는 제가 안식일을 그냥 주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이 즈음에 교구 내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다. 키르시스에서도 10살에서 16살에 이르는 많은 어린 여학생들이 부속 건축물에서 기도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번째 주일인 5월 9일에는 4, 5명의 사람들이 각성하여 그들의 죄악된 상태에 비탄해했다. 4, 5명. 5월 11일 글래스고우의 북동쪽 4마일 떨어진 켈더 교구에 있는 오친노치에서 그곳의 목사인 웨이든 목사가 설교했다. 회중들 가운데서 커다란 울부짖음이 있었고 약 14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과 인생의 끝날의 상태에 대해 큰 관심과 염려를 보였다. 울부짖고 죄에 대해서 그냥 바로 막 영접기도 간단하게 하고 룰루랄라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로 그렇게 하니까 영접기도 하고 룰루랄라 그리고 세속적인 기독교인인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부흥, 각성, 대각성 때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에 나는 그레이가라고 알려진 어느 집에 도착했다. 그들의 집에 들릴 생각은 없었는데 안부를 묻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한 신사와 그 아내가 집에 있었다. 그들이 나더러 잠깐만이라도 그들의 집에 들어오라고 재촉해서 들어갔다. 그들은 내게 그들의 노예 6명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요. 노예 6명이 얼마 전 캔버스랭에서 각성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하인들을 개종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각성은 일어났어요. 왜? 캔버스랭에 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어떤 각성입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두려움 속에 죄에 고통하는 그 각성이 노예 6명에게 벌어졌는데 지금 저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고 비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개종시켜달라는 이야기는 주님을 믿도록 목사님 당신이 해달라 그 요청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여정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정중히 사양했으나 그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기도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나는 응하게 되었다. 나는 기도를 마친 후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함께 참석한 많은 노예들과 그들의 죄와 위험에 대해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나는 말을 타고 그들을 떠났다. 내가 그들을 떠난 이후에 노예들 사이에 어떤 소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들 중에 하나가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혀서 심하게 울부짖었다는 것이다. 그 즈음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그 여자를 내게 보냈다. 나는 아주 짧은 시간 그녀와 함께 하였지만 그녀가 회심하도록 인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노예, 세 번째 노예가 내게 왔다. 이윽고 두 사람의 노예가 또 함께 왔고 마지막 6번째 노예가 왔다. 그들은 자신의 타락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호소하면서 그들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내게 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심하도록 인도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집에 들리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 노예들이 있는 어느 집에 그 집은 그레이가라고 하지요. 그리고 좀 함께 도와달라 해도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어. 그런 어쩔 수 없이 있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내게 어떠한 생각이나 목적이 없었는데도 내 의지와는 반대로 나를 그 집으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경영하셔서 6명의 낙심자들을 회심시키셨다. 6명의 노예들이지요. 5월 16일 나는 언젠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설교를 다시 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높은 데서 부어지는 특별한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었다. 놀라운 역사가 도래하는 여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는데 이들 가운데서는 여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건하고 완고한 젊은 남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수는 대략 40명, 50명 사이이다. 회중이 해산한 후에 나는 내 방에서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전할 말씀을 준비했다. 이게 지금 1차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비탄에 빠지지요. 성령의 이 각성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은 집에 못 가는 거지. 그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드니까 다시 그들에게 전할 말씀. 참석한 사람들과 그들의 친구들의 수는 아주 많았다. 나는 그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시편을 봉독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나는 그들에게 설교하고자 하였지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날카로운 울부짖음과 신음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설교하려고 해도 그들은 이 각성에 잡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후 나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명씩 내게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회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지요. 나는 또한 그날 저녁 낙심에 빠진 자들을 대하면서 컴버놀드의 목사인 오터슨 씨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사람을 보냈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서 상담하고 다 어떻게 케어하지 못하니까 이제 근처 목사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왔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교회에서 시편을 찬송하도록 했으며 두세 사람의 연륜 있는 성도를 선창자,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겠죠. 선창자로 세워서 낙심에 빠진 자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했다. 일단은 당신들은 기도회를 하시오. 기도를 하고 있으세요. 또한 나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담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반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였다. 잘못 가르치면 이 성령에 인한 각성이 좀 막역사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또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 목회자들, 목사님들과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고 말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는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들이 광신에 잡힌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밖에서 불신자는 그럴 일이 없죠. 각성이 일어나고 주님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데 소수다 그 말이에요. 소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100명 모였다 그러면 한 20명 될 수도 있고 100명 가운데 4명 될 수도 있고 그런 각성이 없는 사람들. 나는 옳고 의로운데 네가 이상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반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낙심자들의 기도 소리는 아주 컸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지금은 교회에 이런 소리가 없죠. 과거에는 기도 소리가 너무나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강렬하고 컸고 회개와 통곡이 많았기 때문에 이 주택가 안에서 예배당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굉장한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지요. 교회는 여기에 절대 세울 수 없어. 잠을 못 자.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무덤 같은 교회입니다. 조용한 무덤 같은 교회입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었다. 어떤 이들은 타락과 무기력 상태에 빠졌지만 다른 이들은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이 질문을 계속 비통 가운데 던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날 그들의 각성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각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된 것이요. 찾고 믿고. 왜?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크리스천이에요. 결국은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대다수가. 그래서 이 부흥이나 각성의 출발은 뭐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각성되고 회개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소위 크리스천들과 가족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데리고 오는 것이지. 데리고 와. 당연하게 각성의 통로는 목회자들이고 교회고 그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흐느꼈고 울부짖었을 뿐만 아니라 은총을 받지 못한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흐느끼고 울부짖었다. 이제 요즘 이야기로 하면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참으로 막 각성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의 각성이 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비통한 영적 상태가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가오니까 자신의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 비통하면서 느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리하여 가장 완고한 심령들이 감동하게 되었다. 이날 30명의 각성자가 생겼다. 그렇게 막 대단하게 어마어마한 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5월 20일. 이때는 이제 로브 목사가 브로딘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함. 이 편지는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냐 그러면 1742년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일어난 각성의 역사에 대한 기록한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보냈냐 그러면 브로린 씨에게 보냈다. 브로린 씨가 지금 분명히 성령님의 각성이 있고 부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브 목사님이 편지로 써가지고 시간 날 때만 써서 보낸 것입니다. 나는 로브 목사님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 편지를 발췌해서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1743년에 그랬고 43년에 출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각성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174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그런 연도에 대해서 굳이 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편지 얼마간 읽겠습니다. 로브 목사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1742년 스코틀랜드입니다. 5월 15일. 스코틀랜드 가운데 서부입니다. 서부 이야기입니다. 5월 15일. 1742년 5월 15일. 지난 화요일 칼데스에서 위대한 권능의 날이 임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기쁜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에 6사람이 죄를 뉘우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넘치는 역사와 더 많은 열의와 겸손과 한결같음이 내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16일 다음 날, 이는 참으로 인자한 날들 중 하루입니다. 이날 각성된 사람들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27명이 각성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것과도 같다고 할 만큼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이 성경, 형제들아 어찌 알고 큰 고통.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세계 속에 대부분 안 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가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있는 것을 생생하게 당시의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지. 나는 저녁 내내 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깊은 비탄에 처한 가족이 있었는데 둘은 딸이고 셋은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상한 심령이 되었으므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5월 23일 우리의 우둔함과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높은 데서부터 임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고들과 회중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7명의 각성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날 새로이 각성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은 지난 주일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 다른 두 사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40살이 넘어 보입니다. 한 사람은 거의 50세 정도이고 다른 사람은 60에서 70세 사이로 보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해 기쁩니다. 나는 내가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의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함에 오히려 불만을 느낍니다. 이제 성경 쭉만 하면 이 깊은 감사, 기쁨, 황홀경이다 할 정도까지 들어가죠. 근데 이제 로브 목사님 지금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니까 불만을 느낀다. 5월 28일 나는 주님께서 여전히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그의 선하시고 자유로운 성령님을 계속 부어주심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성도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아무개 씨와 또 다른 아무개 씨와 함께 나는 설교를 했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아무개 씨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76명의 각성된 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교구 사람이 48명입니다. 교구 사람이란 말은 그 교회 안에 속한 사람 48명, 76명 가운데 나머지 18명은 다른 데서 온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회개에 이르렀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성경에 나왔죠. 구원에 얻을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회개에 이르렀고, 믿을 만한은 확증할 수 있는 그런 회개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 멀지 않으리라고 소망합니다. 각성은 일어났는데 이제 죄에 대해 비통, 통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회개로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지요. 그러나 모인 사람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거의 한 달 지난 6월 22일 편지, 이제 당신에게 편지를 쓸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아무개 씨가 나와 함께 설교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울부짖음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열매가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때에 은총을 보여주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열매는 없었고 사람들 관심은 좀 있었는데 막 회개가 터지거나 막 통회함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다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하면서. 당신에게 편지를 쓴 이후에도 새롭게 각성된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몇 명이 각성자가 나타났다. 그날 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 사람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6월 8일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는 편지 쓸 여유가 지금 없다. 낙담한 사람들이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게 오고 있습니다. 교구 내에서 각성된 자의 숫자는 이미 60명이 되었습니다. 요 이제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에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요.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한 로브 목사님하고 그리고 아무개 씨 혹은 몇몇 목사님들의 이름은 또 언급이 되죠. 그렇게. 그러지 조지 위필드, 무디 선생님, 스펄전이 아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몇몇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적을지 몰라도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다 하는 것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가면 교구 내에서 각성된 자의 숫자는 이제 60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자비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확실한 구원이란 말은 그냥 눈에 누구든지 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알도록. 왜냐하면 막 통회하고 고통스럽다가 기쁨이 임하고 사도행전에 그런 게 나오죠. 기쁨이 임하고 찬미가 터지고 확실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죠. 물론 그런 열매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그건 몰라요. 몰라.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적으로 할 때에
죄에 대한 고통과 진통이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에 대한 찬양이 터지고 얼굴에 기쁨이 임하고 찬미가 터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날 하루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지냈습니다. 나는 놀라운 힘을 얻었고 기쁨을 누렸고 지칠 줄 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6월 9일 이날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성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나 그 전에 약간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크게 각성되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만도 8명이나 됩니다. 각성이 먼저 된 다음에 근데 어떤 사람은 예외적으로 각성되면서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시원케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각성은 탄식, 죄에 대한 고통, 아픔, 막 뒹굴고 부르짖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잘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했을 때에 확실한 구원에 이르른다 하는 이야기지요. 처음에 말한 사람들 가운데 5명은 이곳 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회중들 간에 일반적인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가운데 5명, 또 8명 이러니까요. 그러나 다수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생겨. 이런 각성의 역사를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80년대에 제고 많이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원에서 한 200명 모인다 그러면은 막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고 뒹굴고 이런 각성. 200명 모이면 그래도 못해도 많을 때는 한 10명, 20명도 하지만은 그래도 한 몇 명 울부짖고 통이하고 가슴을 치고는 200명, 100명이면 그래도 10여 명 이리저리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는 기도원 등에서 1980년부터 많이 보았습니다. 명확한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나 거의 없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어떤 비상한 관심은 없어요. 말씀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고자 하고 그런 것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해요. 회중들 간에 일반적인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약할 때에 그리고 내 설교의 효과를 가장 기대하지 못하는 때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때는 난 멋지게 오늘 정말로 말씀을 잘 전했어. 근데 열매가 별로 없고 오늘은 정말 나도 힘이 없고 그냥 연약하고 말씀도 흐지부지하고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다 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리고 내 설교의 효과를 가장 기대하지 못하는 때에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월 11일 내가 본 놀라운 일을 다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1명 중 한 여인이 죄로 병든 영혼의 상태로 인해 울부짖었고 하늘을 향해 팔을 높이 들어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시편 40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처음부터 12주를 암송했습니다. 시편 40편을 암송할 정도면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고 그렇지요. 그런 열렬한 크리스찬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암송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송했다. 나는 그녀에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지난밤과 오늘 그들이 극심한 비탄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녀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냥 한순간에 이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다 해서 한순간에 빵빵빵빵 붕어빵 굽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도행전 등등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돌아오고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인 것만 싹 끄집어내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수요일은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중단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지난 주일 이후 1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이 회중에 가담했습니다. 사역이 중단될까봐 그 말은 이제 왜 열매가 없지? 왜 이런 성령의 임하심과 부어주심이 없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일 이후 1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이 회중에 가담했습니다. 회중의 수는 대충 짐작하건대 약 70명쯤 됩니다. 6월 17일. 조금만 더 읽으면 됩니다. 주일부터 7일 동안은 계속해서 왕이신 주님께서 마치 이 세상의 왕들이 백마를 타고 오는 것처럼 영광 중에 오셨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에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과 그의 영화로운 위엄을 두려워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사람들을 주님 자신에게 굴복시키셨습니다. 목회자가 막 설득해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시오, 항복하시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렇게 시키셨다. 지난주 이곳 교구에서 12명이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15일 주일에 컴버놀드, 캠프시, 킬킨틸로취 교구에 속한 4명의 불신자들이 왔습니다. 화요일에 16명의 불신자들이 각성되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 교구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40명입니다. 어느 지역 교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 소위 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가 있고 좀 구분되어 있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훌륭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것을 비난하면서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이제 이상하다. 사람들 울부짖는 것을 비난하면서 울부짖지 않으면 진지하지 못한 것인가?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울부짖어야지 뭐 정상이고 진지한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그녀는 그녀 자신이 8일 동안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누구나 인정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훌륭한 여인이고 크리스찬이다. 8일 동안 그녀 자신이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울부짖어 탈진한 나머지 2명의 남자들에게 부축을 받고서야 우리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회개했습니다. 지난 주일 컴버놀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수의 각성자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그 숫자를 헤아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6월 28일 나는 오늘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각성된 사람들의 숫자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젯밤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밤 새로이 7명이 각성되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설교 시간 내내 엄청난 애통에 빠졌습니다. 아이들, 6명의 아이들. 나는 밤중에 주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겠느냐고 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무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주님께서 이날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회중의 규모는 컸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장엄하게 드렸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린 후 아주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전 중에 2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영 목사님이 설교하였습니다.
이날 새로이 각성하게 된 세 사람이 내게로 왔습니다. 이들은 이 회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3명. 관심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각성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일 컴버놀드에서 5명의 각성자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7월 2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의 장엄하신 은총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날 이전에 15명의 새로운 각성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각성자가 많아진 것을 대각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흥 혹은 대부흥. 이날 2사람이 더 각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요 며칠 내내 컴버놀드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회중 가운데 아주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공포에 대한 설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공포는 율법을 통하여 심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그것에 대한 설교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복음의 위로에 관한 설교도 하였습니다. 5사람이 처음으로 이날 각성되었습니다. 늑대와 양이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늑대가 있고 양이 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물어뜯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에서 강할수록 막 역사 강한 사람은 더 강렬하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왔고 12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비탄에 빠진 채 내게로 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날 집에서 각성되었고 일부는 컴버놀드에서 각성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각성했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캐캐 묵은 생각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애통에 빠졌고 나는 다만 그들에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결국은 하셨다 그 말이죠. 그냥 일반적 이야기만 했는데 각성이 오고 통해가 있고 애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7월 15일 주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 애썼을 때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그만두었을 때에 몇몇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각성된 사람들의 수는 36명입니다. 그 중에서 12명에서 15명 정도가 지난 금요일 날 컴버놀드에서 각성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15명이 새로 우리 회중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3명이 아무개 씨가 설교할 때 각성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한 숫자가 각성된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짧은 순간에 이 36명이 참 저도 목회하거나 아니면은 부흥 집회 인도하거나 말씀과 치유집회 인도할 때에 모이는 사람 가운데 사실은 한두 명 회개가 터지고 각성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건 다 기쁨이에요. 근데 집회 한 번 할 때 몇 명 보기도 어려워요. 몇 명 보기도. 그러니까 어쨌든 위대하신 막 그런 주의 종들은 몰라도 평범한 소시민인 이러한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36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숫자가 됩니다. 이 36명 가운데 3명이 아무개 씨가 설교할 때 각성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한 숫자가 각성된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매일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견고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날 힐시스에서 온 40명을 회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주님을 믿습니다. 무틸에서는 할레이 목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레이 목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 그곳 교구에서는 3월 이후에 50명의 각성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가 7월 5일날 일기니까요. 3월 이후니까 3, 4, 5, 6, 7월 5일이니까 한 4개월 만에 50명의 각성자가 생겼다 그 말이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7월 8일 이제 3일치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어제 18명이 각성되었고 지난 주일 이후에 모두 회중에 속했습니다. 이게 도의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2명만 각성했는데 한 사람은 데니에서, 다른 한 사람은 캠푸시에서 각성했습니다. 7월 15일 나는 이날의 대부분을 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애통이 있는데 바로 그냥 기쁨이 오고 이런 경우보다도 계속한 죄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한 12명 혹은 13명이 서로 각성했는데 그들은 이 회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몇몇 사람들이 각성하고 있지만 소망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만이 늘었습니다. 7월 19일 어제 오후 칼군록에서 온 한 사람이 각성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킬켄틸로추에서 온 2사람과 컴버놀드에서 온 한 사람과 우리 교구의 4명이 각성했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의 발췌가 여기에서 그렇게 발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1700년도에 이런 각성, 부흥의 기록들을 보면서 또 우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부어주심과 각성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주님께서 어느 때에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온다 말씀하셨어도 그럼에도 우리들은 성령님의 부어주심의 역사는 주님 재림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으며 이런 부흥과 각성의 역사도 결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가 등등의 많은 요소들이 관여됩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부흥, 각성은 정말 잠자고 있는 교회에는 말할 수 없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지극히 성경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이러한 부흥 혹은 대부흥의 역사들은 어느 지역이든 국가든 있을 수 있고 또한 사실상 잠잔 교회가 깨어나는 데는 이 각성, 이 부흥의 역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 잠든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이웃과 형제와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또한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700년도에 각성 성령님이 임하셔서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의 기록을 말을 함께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며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죄들을 떨궈내거나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러한 애통과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각성과 통회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남은 생에 주님께 쓰임받다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